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같이 합시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무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봐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하마터면 참석할 뻔했지만 참여하지 않고 이제 블레셋님들의 반대로 시글락 자기 지역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다윗에게 한 청년이 허름하게 옷도 찢어지고 온 거 아닙니까? 뭐냐 했더니 사울왕이 죽은 소식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친구야 네가 어떻게 왕과 왕자의 죽음을 알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연히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 산에. 그런데 그때 사울왕이 창에 기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엎드려져 갖고. 그러니까 엎어져서 이렇게 창을 잡고 있었나 보죠. 사무엘상 말미에 보면 화살 맞아갖고 죽게 생겼을 때 부하한테 죽이라니까 벌벌 떨면서 못 죽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갖고 이제 꽂힌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숨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나를 죽여라 그러길래 자기가 왕을 죽이고 그 증거로 왕관과 손에 있는 팔찌를 갖고 왔다 이거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다윗과 사울 관계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수 관계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죽었으면 다음 임금은 사울밖에 더 있겠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다윗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을밖에 생겼구나. 내가 한 자리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공을 세우려고 내가 당신의 원수의 목을 쳤습니다. 이런 의미로 왕관과 팔찌를 벗겨갖고 갖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관계를 이용을 해서 한쪽에 붙으면 지금 나한테 뭔가 한몫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줌의 이익을 목표로 삼고 대의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의 그 얄팍한 출세의 기회를 잡으려고 왕을 죽이고 온 이 청년, 이것은 악한 지혜입니다. 절대로 선한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대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고 지나가는 이런 그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인간관계는 엉망되고 말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길이 아니다 싶으면 그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과욕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악한 욕심 속에 매몰된 거죠. 좋을 일이 없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상황을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마음대로 거꾸로 해석도 하고 되는 대로 자기 판단을 집어넣고 이래서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막 그렇게 뒤엉켜 있어요. 이때 기준을 세우는 게 신자죠. 믿는 자가 말씀으로 은혜로 기준을 세워서 오직 믿음에 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 앞에 지금 엉망진창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준선 다리도 앞에서 되지도 않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야망을 드러내니 통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에 서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생각이 아말렉 청년 생각하고는 정반대죠. 이 청년은 와서 한몫 잡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애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 애도한 것이 아니라 전사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위한 애도를 같이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정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차기 지도자의 성숙됨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이건 일반인이 봐도 가슴 아플 일이고 견딜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관계없는 딴 사람이 봐도 그렇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쳐들어간 나라가 그 일반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쏘아대고 아파트 엉망되고 사람들 어린이들 다 죽고 막 그냥 뭡니까? 죽기도 전에 사람 생매장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심지어 여인들이 당하는 피해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유엔에 보고된 내용은 정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약자들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람 살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반인들에 대해서 군인들을 공격하지 않고 일반인들에 대해서 인륜을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보편의 가치를 저버리는 그런 짓을 계속하면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러시아에서 막 전쟁 개입만 해봐라 가만 안 있겠다. 큰 소리만 치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중국도 뭐 이러쿵저러쿵 한국이 결정을 할 때 예전에는 요소수도 중단시키고 무역 이것도 보복하고 이렇게 마늘도 안 보내고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단단하게 딱 서가지고 말을 하니까 중국이 막 가만 안 있을 줄 알아라. 말로만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지. 한도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강력한 우리나라의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걸 보여주면 아무리 센 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같은 나라한테 짓밟히는 건 뭐냐면 사울 왕이 정말로 믿음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래서 온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남의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볼 때에도 그 피해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말도 할 수 없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에 왔어요. 그쪽에 뭐 책임자고. 그래가지고 9,600조에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미국은 원전 기술이 있어도 원자력 발전소는 지을 기술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원자력만이 아니라 모든 플랜트, 수소, 이 모든 거는 한국밖에 없는데 와서 한국 보고 1,000조 이상의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이런 요청을 왜 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옆에 나라, 반대하는 나라 눈치 보고 못한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포탄도 50만 발 미국을 통해 빌려주고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니까 쫓아가고 우리나라 재건하는데 1,000조 이상의 이 일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기네 총 금액은 6,000조가 넘지만 한국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들이 그 이상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슬프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수습이에요. 수습. 다윗은 이제 뭐예요? 수습하는 위치로 자기도 딱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습의 길을 먹여서 제일 중요한 수습이 뭐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바른 나라는 죽은 자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 명의 시신까지 끝까지 예우해서 반드시 찾아가죠. 이것이 바로 굉장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어떤 약자라도 그 죽음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죽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 간증하는 장로님이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장의사인데요. 장의사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장의사가 말하기를 친구인데 동창인데 나도 그렇지 않을 때 예수 믿으려고 그런다. 아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장의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왜? 시신을 딱 보면 이 사람 천당 갔구나. 이 사람 지옥 갔구나.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의사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표정과 그 시신의 상태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대요. 죽었는데도 피부가 복숭아같이 아주 그렇게 생겼대요. 이러면서 얼굴이 밝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병 들고 힘들게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표정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의 표정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섬찟하대요. 그 시신을 볼 때 확 오는 섬찟함이 이렇게 있대요.
장사가 말하기 그것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 저버렸지, 죽음을 함부로 했지. 그 다음에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혼란이 벌어지겠죠. 또 이런 걸 수습할 때에 제대로 원칙을 안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말씀에 설렜습니까? 그래서 네 입이 너를 증명했구나. 네 피가 너한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너는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갖고 사형을 명령을 한 겁니다.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 앞에 아말렉 청년이 선 거예요. 이게 통과될 리가 없죠. 이 청년은 그 사악함이 죽음으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바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적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의 길에 분명하게 서고 이래야 정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그러진 길로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내 기대가 아버지의 뜻과 똑같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을 분별합시다. 그래서 나의 기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서 주가 원하시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죽은 자를 예고하고 나라를 위해 죽은 자들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다음 세대가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전쟁에 능한 자가 되면 평화는 지켜집니다. 그러나 벌벌 떠는 자는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사단 마귀한테 겁내지 말고 정말로 당당하게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하면 지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에 맞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흑암을 결박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 세상의 사악한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언제든지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서면 사단은 결박되고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을 통하여서 정도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사악한 이익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아말렉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